이 세상의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이 전부 다 66권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서 어느 책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집약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가운데서도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또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앞세대, 저희의 아버지 세대 중에서는 정말 탁월한 분에 꽂히는 분이 필라델피아 10th Presbyterian Church를 심우하시고 담임하셨던 제임스 멍커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석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시작을 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끝나는 로마서 8장은 내게 특별히 고귀한 프레셔스한 장이 되었다. 이 놀라운 장은 복음과 구원의 계획, 자유와 승리의 삶,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소망이 없는 상태와 거듭난 자의 의로움,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하심, 몸의 부활과 복스러운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제의 삶,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승리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8장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경 암송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성경 암송되는 8장을 못 내놓는 게 너무 길거든요. 1절부터 38절까지 있나요? 그렇죠? 39절까지 있으니 길어서 제가 잘 안 내놓지만, 정말 성경 암송을 하고 싶은 분은 이 8장을 암송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너무 좋을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좀 혼란이 올 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닥칠 때, 그 어떤 때든지 해답이 다 로마서 8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장 가운데서 오늘 첫 문담, 첫 패러그래프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8장 39절까지 마치는데 정말 4주는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꼭 CD 가져가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7장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지 의문의 묵은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7장 하반절 설교했듯이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sin nature,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관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는 비결이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전체 가운데서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이미 우리 살펴본 6장과 7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여기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감옥에 가둘 수 없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죄를 지어서 발각이 나면 폴리스맨에게 붙잡히고 검찰에서 검사가 프로시큐러이 그 사람을 기소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법정에 서서 재판정에 서가지고 미국은 대시본들과 함께 재판관이 판사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죄가 있다라고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판사가 너는 몇 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형량을 줍니다. 사형에 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감옥에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죄가 졌는데 우리 죄를 향하여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사단 마귀가 야 너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고소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변호인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 변호인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걸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정죄 안 한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가장 기초인데 이미 로마 4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기초를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도 했는데 자꾸 죄의식, guilty feeling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오셔서 1장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4절까지 정도만 묵상하시고 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죄의식 속에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2절부터 4절까지 왜 정죄할 수 없느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선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는 다른데 너무 대조적인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살았습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법안이 최고 대법원에서 통과하는 바람에 그 법 적용에 따라서 하기 싫어도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시민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시민의 법을 적용 안 받아도 되는 다른 법이 우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 법을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러시아를 제가 싫어합니다만 딱 하나 좋아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는 절대로 동성연애 안 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결혼은. 아니,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됐어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 시민이 미국 시민법을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아래에서 우리가 그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그거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기묘한 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이에요. 보세요. 자, 죄 때문에 사망을,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망이고 심판인데, 그런데 3절 4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주님의 몸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만을 가지고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죄가 없는 그 아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한꺼번에 다 거기서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결코 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충족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묘한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묘자라고도 부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주님이 담당하셔서 우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적어도 두 가지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인을 쳤다 했습니다. 인이 뭔지 아시죠? 네, sea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때 배경이 뭐냐면요. 말이나 이런 거에 자기 거에 대해서 무슨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로 불을 달고 가서 그 말에다가 박아놓잖아요. 박아놓으면 그거는 그 사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인을 딱 쳐가지고 너 이제 내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시간부터 결코 떠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만일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if 만약이라고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뭐 영이 거할 수도 있고 안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if라는 번역보다 since라는 번역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너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 소리예요. 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어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삼위일체 얘기 나옵니다. 삼위일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10절 11절 말씀을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여러분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피릿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이 땅에서 죽어도 여러분의 영은 살아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6장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신과 그 모든 것이 거기서 죽었고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6장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건 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늘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해지면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슬프게 하고 성령을 괴롭히고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안 흘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의 영혼과 함께 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복이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늘 여러분 안에 함께 더불어 사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5절, 6절 보십시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좇는 자는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 여기 NIV에 보면은 mind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잘 번역이 됐어요. think라는 번역보다 mind 혹은 더 나은 번역은 mindset, 마음 먹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은 번역 같기도 합니다. 육신이 생각하는 것, 육신이 마음 먹는 것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만 먹냐 하면 육신적으로 하는 일만 생각하지만 성령이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이 마음 먹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그런 생각과 육신의 마음 먹는 것은 결과가 사망인데 성령이 주는 마음 먹는 것은 생명과 그리고 생명의 길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사는지. 생각은 마음과 직결되잖아요. 생각은 마음과 직결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걸 계속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되고 더 악한 생각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카노 목사님 책을 뒤져봤어요. 옥 목사님 이 사장 얘기하라는데 이런 예화가 하나 등장하는데 아무리 제가 인터넷 뒤져도 안 나옵니다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미국에서 이멜라라고 하는 여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양이를 엄청 사랑했나 봐요. 근데 이 고양이가 죽어버렸어. 저는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 별로 반대입니다만은 개야 고양이한테 쏟아부을 정성과 사랑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쏟아부으라고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고양이, 개 키우는 사람들은 그 사랑 받으려고 개한테 사람 잘 그래서 키우는 것 같아서 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안 키워서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죽고 나서 너무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 죽은 고양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20파운드짜리 고양이 밥을 사놨다가 고양이 죽으니까 너무 많이 남은 거야, 고양이 밥. 고양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웬만한 라면보다 낫답니다. 이분이 근데 그때부터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고양이 밥을 먹는데 자그마치 20년. 고양이 밥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이 점점 고양이처럼 변화가더래요. 고양이처럼 말하게 이양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얼굴도 고양이처럼 변하더래요. 얼굴도 고양이처럼 변하더래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먹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삶의 모습에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죠.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했던 모든 일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나타내고 할지 모르도 그게 모두가 다 뭐냐면 결과는 사망이라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심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믿기 전에 이 소리죠.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생각하고 살면, 마음 먹고 살면 그것은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100% 확신하기를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정말 여러분 믿었다면 한다면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믿은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 관계가 이그러지고 얼그러지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살고 내 이거 이익이 될까? 내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렇게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더라도 나하고 계산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정말 나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뀝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함을 받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위에 나타나는 차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쪽으로 생각이 되고 마음이 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평강이라. 평안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육체의 일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가 문제가 많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 있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다퉈버리면은 아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영이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성령을 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완전히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잊기도 하고 때때로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곧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하는 것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인생을 살고 여러분이 많이 살았을 때 살고 난 다음에 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양가든 교회 여러분. 자, 오늘 8장에 보면요. 모두 39절까지 말씀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19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만 10번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지난주 설교했듯이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갈등을 벌리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기하는 파워를 제공한다 이거죠. 파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령은요 파워예요. 파워. 이 전기 파워를 들어와서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플러그에 이 전기를 꽂아야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훅갑이 돼 있어야만 파워가 보이는 거예요. 파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네. 자꾸 성령 달라 그러지 마세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이 차이가 있어요. 왜? 성령이 때때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슬퍼하거나 성령이 괴로워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꼭 붙들고 고집을 피우고 자꾸 육신을 쫓아서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한답니다. 근심한다는 말 더 정확한 번역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만 여러분의 정욕 따라, 욕심 따라, 여러분의 이기적으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육체에 자꾸만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셀프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또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9절도 짧아요. 딱 한 문구가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만 끄지 말라요. 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대 봉사도 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 일 좀 하게 하려고 하고, 기도 막 하게 하려고 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근데 여러분이 막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그러지 말라요. 오히려 에베소 5장 18절에 얘기하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온통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들을 그대로 다 엑스큐트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거룩한 삶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통 주장하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온통 컨트롤하기 때문에 술 기운에서 주정도 하고 싸우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두기 때문에, 양보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서 마음대로 역사한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성령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여러분을 맡겨놓으면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순복음교회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치우쳐서 허구한 날 성령님만 이야기하는 게 문제지, 균형 있게 성경이 얘기하는 걸 전체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3번째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면서 잊지 말을 거 2가지 얘기해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2번째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시도록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하는 생각과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온통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달라 그러시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이 마음과 생각을 정말 성령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래도 웬만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손길 때문에 어느 누가 여러분 고소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이 심지어 엄청난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정죄 안 받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것만큼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 받으셨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내일 잘못한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다고 야 감독아 너 내 아들 안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니.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그 다음 내일 다음 주에 보지만은 하나님 우리 성령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님이 부르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